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인데 이 시편을 잘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46편부터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시편의 이 마지막 5편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소위 말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그 장대한 기도와 찬송의 마무리를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 모습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야말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교훈처럼 우리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019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한 해가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고 또 국가적으로도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또 우리의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또 불만 이런 것들이 또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전이에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냐면은 욥이 떠올랐어요. 욥은 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경청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고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처럼 그런 의인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악한 일을 위해서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혹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까 싶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만큼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그 귀한 아들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모든 것이 빼앗기는 이런 상황, 이 고난의 폭풍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힘든 2019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욥보다 더 고생스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굿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욥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재물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빼앗기고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 위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갈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가는 것처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요.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했더라, 그 앞에 예배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욥의 안에는 참 독한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정말 부부 사이도 한쪽이 믿음이 좋으면은 자동적으로 배우자도 믿음이 좋으면 괜찮을 텐데 크게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의 신앙에 비해서 욥의 아내의 신앙은 기가 막힙니다. 욥들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이 아내의 불평 앞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첫째, 욥은 평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 번역하지 않는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편 146편을 기록한 기자는 나의 생전에, 생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내 평생에 계속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고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내 삶에 하나님을 깊이 모시지 않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먼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까? 만약에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없고 늘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잦아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분홍빛 립스틱을 바른다 그래도 그 입술에 항상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만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2019년 한 해를 바라보면은 화를 당한 것도 많고 고난을 당한 것도 많고 박해를 받은 것도 많고 환난을 당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 정말 여관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또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이 내 입에서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욥은 어떻게 해서 불평 가득한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이 찬양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져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식이 많아도 자식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져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과 절대적인 의지를 두고 사는 사람만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귀인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인을 의지하게 돼요. 귀인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평행 대꾸법이라 그래요.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의 말을 뒤에 다른 말로 반복하면서 앞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많은 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래서 귀인이 뭐냐? 귀인은 바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욥은 딱 잘라서 귀인이 물론 도움을 주겠지요. 왜 도움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딱 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4절을 보시면은 아무리 귀인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다고 내가 믿어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죽어버리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로 나를 도와주려는 모든 생각도 소멸되고 말아요. 나를 도와줄 계획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그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인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욥이 재물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했다면 재물과 자식이 욥을 도와줄 모든 계획이 소멸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재물이 귀인이 아니었고 욥에게는 자식이 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귀인이었다면 욥은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과 자식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귀인이 무엇이었어요? 나에게 귀인. 나에게 귀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방법 중에 쉬운 방법 하나는 오늘 말씀한 대로 찾아보면 돼요. 내가 가장 불평했고 내가 가장 불만했던 것이 바로 내가 의지했던 것이에요. 내가 가장 불평했고 내가 가장 불만스러워했던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 거꾸로 말해서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에요. 내가 가장 의지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귀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불평했던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나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대신에 그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면은 이 한 해를 바르게 보내고 새해를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욥이 불평 가득한 상황이 닥쳐와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6절 말씀 돌아가서 보시면은 야곱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어요. 귀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까지 만드신 하나님,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길을 여시고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길을 만드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또 얘기하기를 욥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원한 진실함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약속을 거짓으로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획을 지키시고 그 생각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계획을 엎어버려요. 자기 이득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하나님은 정의의 재판관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 재판하신다. 억눌린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억울함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게을러서 배고픈 자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배고픈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악한 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줄인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줄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차를 찾아가서 그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뺏어가도 하나님은 결국은 먹이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이시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가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옥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8절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세요. 치료자. 시각장애가 생긴 사람의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가 두 눈이 뽑힌 사람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눈을 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더 큰 것,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비굴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굴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에요. 비굴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에요. 낮고 천한 자리에 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비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 어떻게? 의인처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은 사회의 소외된 자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상 먹을 권리와 입을 권리와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면 세금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도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9절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인생길은 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형들의 악함 때문에 참 비참해졌어요. 형들이 그를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인신매매. 여러분 한번 인신매매 당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요셉에 비교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인생이에요. 굉장히 복받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는데 거기서 나그네였어요. 오늘 말씀드린 나그네.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 노예의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인생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비굴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네 인생을 불평불만하면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자살할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 부모가 찾아오기를 하나, 자식이 찾아오기를 하나,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요. 왜? 그는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래야 그 가정의 총무까지 오르게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총무자에 오랐다고 해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이 괘씸해서 고자질해서 또 요셉을 감옥에 옥살이, 억눌린 인생, 또 갇힌 인생, 옥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옥에서도 조차도 또 한 번 무너질 인생이었지만은 두 번째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옥에서 해방되어서 이번에는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애굽 나라의 전체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곳이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가 달리 보이고 미래가 달리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재가 달리 보이고 미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눈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업을 사랑하시고 요업에게 정의를 행하셔서 요업의 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업의 필요를 다시금 다 채워주셨어요. 재물과 자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돌려주셨어요. 억눌린 삶, 줄인 삶, 갇힌 삶, 맹인과 같은 비굴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업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업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금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요업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다라고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업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귀인으로 여겨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인 수준으로 여기는 이 신앙에서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올 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귀인처럼 여겨요. 교회 가면 뭔 도움이 있겠지. 물론 하나님은 굉장한 도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귀인처럼 여겨서 도울 인생이 못 된다고 버리는 것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도움을 바라며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늘 주님의 돕는 손길을 붙들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할렐루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